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설교를 하고 저녁 또 마무리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또 나실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귀여운 아이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 네,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안식년 때에 올랜도에 가서 홀리랜드라는 곳에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삼손이 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하임이가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저렇게 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게 손만 대도 이렇게 삼손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삼손.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시고 또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다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신 나라가 되었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이제 축복받은 비옥한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그런 풍요와 축복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런 중심 바이블 버스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그런 주제 말씀이 되는 것처럼 될 정도로 사사기 시대에는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한 타락한 그런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금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여 년간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괴롭힘을 받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제 삼손은 태어나게 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단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놀라운 말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을 함께 보시면요, 5절 뒤쪽에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나실인으로 태어날 삼손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이란 말의 원어는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으로서, 그 규례의 내용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14절에서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나실인에 대한 법을 크게 요약해 본다면, 나실인은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예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나실인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삼손뿐만이 아니라 그를 임신한 어머니에게까지,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라고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영적인 거룩함이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그 아이를 뵌 그 태에 그 엄마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그 삼손 아들 그 하임이가 있는데요, 하임이랑 다혜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임이가 아플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아프면은 가서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애가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제가 하루는 화장실 문에 제가 발등을 찧었어요. 굉장히 아프게 이제 피날 정도로 이제 찧었는데, 제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막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니까 저희 하임이가 갑자기 뛰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와서 제 찍힌 발등을 손을 안수를 하면서 갑자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평상시에 보고 이렇게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구나. 이런 영적인 것들은 특별히 더 이렇게 보고 배우는구나.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렇게 제 아내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또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아이들도 또 서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귀한 유산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할 때에 그 마노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나실인이 태어날 것을, 우리의 자녀가 나실인이 될 것을 이렇게 받았다는, 예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13절과 14절에서 다시금 마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나실린 삼손에 대해서 그 규례들을 다시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13장 17절을 보시면,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같이 많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마노아가 1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18절을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한국 이름 김요자가 아니라 기묘자입니다. 기묘자인데요. 이 기묘자는 예수님만이 쓰고 있는 닉네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창세기 22장 다음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려서 헌신 희생하신 나실인의 예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구별된 나실인이 될 삼손의 탄생을 나실인의 예표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시고 이 땅에 나실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실인의 예표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삼손을 보내시고 여러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로 인해 쓰러져가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에 열왕기 하 시대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때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기 전에 많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본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벌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씻김 받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나실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설교랑 좀 이렇게 막 헷갈리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새벽에는 저녁 설교와 헷갈리더니 저녁엔 새벽 설교가 또 헷갈립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삶을 삼손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는 나실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에서 삼손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의 예언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어떤 선한 뜻이 아닌 그의 정욕 때문에, 그의 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경우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딥나의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블레셋 족속의 여인인 딥나의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실린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이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삼손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라라는 계획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여인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또 그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약점을 밝히게 되고 비참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정욕으로 인한 실수까지도 결국엔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정욕 때문에 생긴 과정을 통해서
삼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삼손은 자신의 결혼잔치에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14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케 되는 과정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곁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혼식 때 온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던 사자와 꿀이라는 그런 답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자신만이 경험해서 다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수수께끼를 그 결혼식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결혼식의 한 결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답을 맞추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을 알아내라고 삼손으로부터 알아내라고 삼손의 아내가 된 그 딥나의 여인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삼손의 아내는 7일 동안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때 당시 수수께끼를 맞히고 틀리고의 문제는 단순한 그런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족 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 간의 그런 민족 간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삼손과 그들과의 자존심이 걸렸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딥나의 여인이 삼손으로부터 그 답을 알아내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답을 얘기해서 그들이 답을 맞추게 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예. 전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아내를 통해서 듣지 않았더라면 이 답을 알지 못했더라라고 그렇게 삼손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답을 얘기했고, 그래서 갑자기 삼손이 혈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수수께끼 맞춘 거에 대해서, 아내를 통해서 맞춘 거에 대해서 갑자기 삼손이 혈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누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제부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자신의 혈기로, 그 맞춘 것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맞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가 30명을 쳐 죽이게 되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요한 단어가 처음 구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다시 한번 첫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화가 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게 됩니다. 삼손이 혈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겼는데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삼손의 사명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금 일어나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셔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명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지만, 우리 인생의 주관자,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시고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대신 중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에서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이제 아내가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딥나의 여인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분노가, 혈기가 나게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그 딥나의 여인 아내와 그 아내의 일인 것을 알고 그 딥나의 여인과 전 부인과 그 장인 어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기도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누가 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삼손이 또 분노를 낼 때에, 그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역사하셔서 이제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삼손이 했다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삼손은 열받아서 한 일인데, 우리말로 열받아서 한 일인데, 큰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또한 삼손을 향한 그런 사명,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 즉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여기에서 염두에 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지만 나실인의 삶을 잘 살지 못했던 삼손 자신의 삶은 점점 비참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삼손이 또 한 명의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너무 자주 빠집니다. 이 삼손은 여인에게,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그의 또 이렇게 추궁을 해서 나실인으로 또한 힘의 원천이던 머리털이 또 잘리게 됩니다. 그렇죠? 잘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갈게 됩니다. 나실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축복받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성취됨을 바라보며 그 자신도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져 갔지만 그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받은 모든 축복들을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그의 인생에 이방신에게 절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둥을 밀어서 아까 우리가 하임이 보인 그 사진에 그런 기둥을 밀어서 그가 살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지금까지 죽인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았지만 그의 삶은 많은 고생을 하고 비참한 말로를 겪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와 잘못은 했지만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며 그 사명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다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표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런 표어까지 주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살 것을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또 요청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는커녕 세상에 혼합되어서 또 죄악으로 나의 정욕으로 나의 꿈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아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제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이 이제 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네.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천보다 더 추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저 자신부터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죄인임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풍성히 채우고도 남는 그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눈이 빠지고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로 인해 밀렸던 머리털을,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죄로 인해 없어졌던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채워주시는, 그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그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머리카락 조금씩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셨겠지만 조금씩 다 자랐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머리 자를 때가 됐는데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밀하고도 강력한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자체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만을 꼭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삼손의 삶을 통해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에 합당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늬만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닌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지만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실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